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인도의 푸네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김동희 선교사님 우리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장로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교회에 좀 이렇게 액티비티한 걸 좋아하신다 하셔가지고 즐겁고 재밌게 설교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푸네라는 곳에 삽니다. 인도 뭄바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뭄바이에서 한 3시간 정도 남쪽으로 차로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요. 거기서 한 18년 정도 사역했습니다. 좀 어감이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좀 오래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디 가면 이제 시니어 선교사에 들어갑니다. 이제 제가 한 1, 2년 있으면 20년 차 선교사가 되기 때문에 어디 가면 이제 누가 묻습니다.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나가가지고 선교가 뭐냐고 묻습니다. 제가 젊은 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선교가 뭐죠? 청년들, 선교가 뭘까요? 청년들, 선교가 뭐죠? 거의 이제 18년 된 선교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교는 뭘까요? 전도, 복음, 우리가 교회 부흥, 전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는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가 과연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한테 선교가 뭐냐고. 저는 그거를 이제 어디 가면 가르칠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선교가 뭔지. 복음을 전하는 건지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서 그렇다 이런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더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잘하는 건지. 근데 제가 오늘 말씀과 영상을 보여주면서 우리 사역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는 어렴풋이 이런 것 같아요라고 여러분한테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교는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제가 18년, 20년 훈련하는 것까지 쳐가지고 한 19년, 20년 가까이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이제 어렴풋이 하나님 앞에서 선교는 이런 거군요 라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과연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는 것은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았던 몇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의 첫 교회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교회고 지금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들었던 어디 가서 그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시죠. 크리스찬이라고 쓰시죠. 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들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안디옥 교회 정말 우리 이방의 첫 교회로 세워졌던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음 개척되어졌을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이름도 모르고
성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세운 줄 알았어요. 성경을 제대로 안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파송받았으니까 바울이 세웠던, 바나바와 바울이 세웠던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이 액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스데반에 의해서 핍박받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져가지고 핍박 속에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원래 그들의 문화였어요.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였어요. 앞에 10장에 보시면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도 복음을 전했다 이랬어요. 이게 조사가 만하고 도인데 원어에 보시면 이 도라는 말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헬라인에게 도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은 자기들의 문화와 생각과 자기들의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돌파해서 뛰어넘어서 더함의 비밀을 더해진 거죠. 본래 자기의 문화를 넘어서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목사님들은 주로 기도를 합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고 이를 닦고. 근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24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어디를 찾아보시냐면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라는 시간을 표현할 때 바울은 우리가 다 아는 24시간의 시간을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써놨습니다.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같은 시간이지만 헬라어 단어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명시해놨습니다. 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시간을 깨닫고 자다가 깨야 된다. 이 얘기를 바울은 얘기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은 내 문화와 생각과 내 삶에 어떤 젖어있는 이것을 넘어서서 돌파하는 삶이 하나님의 삶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전도는 안 돼. 이제 전도의 시대는 끝났고 한국교회 와보면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지금 제가 오늘 명신교회가 3번째 교회입니다. 와서 느끼는 거지만 많은 교회들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교회 성장은 멈췄어. 이제 교회는 안 될 것 같아. 이제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않아. 라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말 통하잖아요. 저는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 힌디, 영어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은 생각들, 사단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우리 안에 안 될 거라는 그 생각들, 그것을 뛰어넘는 거, 그것을 돌파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시간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전에 내가 하던 대로 하면 안 돼요.
이전에 내가 하던 내 문화와 내 관습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의 손에 이끌림 바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돌파하셔야 돼요. 젊은 청년들한테 묻겠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제가 다시 올 때가 되면 이 교회 청년부가 부흥해가지고 여기 청년부만 다 앉아줄 수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돌파하셔야 돼요. 안 될 거야. 요즘 영도에는 청년 인구가 줄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돌파하셔야 돼요.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그냥 내 문화에 젖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이 생각을 넘어서는 거. 그래서 그거를 돌파하는 거.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 거기서부터 선교가 시작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아침의 루틴 중에 기도 루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성도들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소문나는 사람들, 예루살렘에게까지 그 소문이 퍼져나왔어요. 소문나는 교회. 이 지역 사회 가운데 명신교회 하면 야, 저기는 좀 다르다. 원래 생각하고 좀 다른데? 저기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돌파하는 것 같은데? 이런 소문이 흘러나기를,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문나는 거. 좋은 소문이 퍼져나는 거. 제가 하고 있는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영상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우리가 어떤 게 그리스도인일까? 여기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로마서 12장과 13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어떻게 믿는 거고 우리가 성도는 어떻게 되는 건지를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바울이 우리 삶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13장 마지막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건가? 로마서 13장 마지막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옷 입는 거, 예수님을 옷 입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옷 입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12장 13장을 우리가 전체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 집에 가서 뭐 읽어보시겠냐면 청년들은 읽어보실 거죠. 약속하셔야 됩니다. 읽어보실 거죠. 거기 한동대 읽어보실 거죠. 우리 딸하고 동문이라서 제가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과 13장 전체를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교회의 존재 목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세우신 목적, 그리스도인을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각자 은사대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는 여러분, 귀한 소문이 나려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들을 하려면 어떻게든지 내 주변에 내 이웃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건가 연구하셔야 됩니다. 명신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각자의 은사대로 목사님을 주시고 장로님을 주시고 각자 12장 앞 중간에 보면 9절부터 읽어보시면 은사를 그렇게 주셨어요.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냐? 그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에게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된 목적은, 이유는 이웃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청년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해 보십시오. 안 오겠습니까? 오지요.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제 선교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늘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 제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말씀 중에 또 나누겠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바다의 풍랑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물고기 꿀떡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봤습니다. 축사하시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풍랑이 있는 것을 보면 두려워 떠는 게 사람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 내게 임해 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막 은사를 발해 가지고 막 누구 병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고,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냐면 이웃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면요, 조그만 환란이 닥쳐와도 두려워 떱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사야서 30 어디를 찾아보시냐면 이사야서 30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0절 21절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0절 21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성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귀에 말소리가 내게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승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르침, 설교 가운데 아니면 묵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가지고 여러분이 오른쪽으로든지 좌측으로든지 치우치지 않고 어디로? 바른 길로, 정로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 본문 앞에 보시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은 고난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과 고난은 을에 주어지는 겁니다. 풍랑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에게 풍랑은 늘 있던 거였어요. 풍랑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갈릴리 바다에 그 당시에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탄 배만 있었을까요? 원래는 다른 배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다른 고기잡이 배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풍랑이니까 그 고기잡이 배들은 이제 고기 못 잡는갑다.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치니까 그 고기 안 잡고 갔을 거 아닙니까? 바닷가로 갔을 거 아닙니까? 항구로 갔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명령이 뭐였냐면 너희는 강 건너편으로 가라였거든. 예수님의 명령이었거든.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도 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풍랑은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일어나는 풍랑은 뭐 특별히 그날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을에 늘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런 포인트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을까? 그 목사님 정말 신기한 포인트였는데 딴 어부들이 배를 안 불려줬으니까
배를 빌려줬으면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었으니까 배를 타야 되는데 배를 안 빌려. 왜냐하면 풍랑이 막 이니까 자기 배가 소중하니까 안 빌려줬어요. 그래서 무리를 걸어가셨다는 신적인 모습으로. 되게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풍랑은 우리 삶에 늘 존재한다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는 늘 풍랑이 일었고 어부들은 그 풍랑이 늘 인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만 봐도 지금은 배 띄우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배를 안 줬을 겁니다. 아이고 뭐 당신이 스승이고 랍비고 예수님인 거 알겠는데 이 고기 잡는 건 우리가 잘 압니다. 지금 배 띄우면 배 부서집니다. 큰일 납니다. 배 띄우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풍랑이나 여기 본문에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힘들어하고 고난을 힘들어하기보다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말씀이 내 안에 넘쳐서 내가 정로로 갈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롭게 너무 잘해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그 주일 아침에 선포되는 말씀, 아니면 새벽에 선포되는 것, 그 모든 순간에 선포되는 말씀 속에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구나. 내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게 이 길이구나 라고 그리로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돌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그 거룩한 삶이 소문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을 하나 틀어주십시오. 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이제 저희 사역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8년에 선교지에 처음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쭉 사역하다가 저는 이제 학부를 영도가 낳은 아들입니다. 저희 아내하고 둘 다 여기 고신대 선교학과 전공 살린 사람들입니다. 둘 다 선교를 꿈꾸고 결혼 이제 학교에서 CC로 만나가지고 빨리 선교 나가자. 그래서 30대 초반에 이제 전도사 하다가 합동측 교회 파송으로 선교단체 파송으로 이제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선교를 쭉 했었습니다. 하다가 지금은 이제 신대원 안식년 기간에 와가지고 통합신대원 부산에서 장신대학원 하고 이제 교단 이제 지금은 같은 목사님하고 같은 통합측 목사가 됐고 총회 파송인데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 그때 제가 이제 신대원 마치고 막 들어가가지고 3개월 정도 사역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는 그쯤에 저는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야 될 상황이 생겼었어요. 비자가 관광 비자여가지고 3개월만 거주하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푸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뭄바이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타고 한 3시간 정도를 올라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근데 뭄바이에 내려가지고 이제 짐을 붙이고 보딩 티켓을 받았는데 정말 공항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 한국 가는 마지막 비행기였어요. 그 비행기를 놓치면 이제 한국을 언제 갈지도 몰라요. 그 뒤로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모든 비자에 상관없이 인도 정부에서 거주자 연장을 해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당신 돌아올 거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럼 돌아가야지. 그리고 이제 왔던 택시를 다시 타고 짐을 찾아가지고 다시 푸네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간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큰딸은 가슴을 덜컹 아빠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왜 오지 이런 분위기였는데 다시 이제 제가 푸네로 이제 내려가는 상황이었는데 그 슬럼이 여기 여러분 그 뭄바이에 보면은 영화에 나오는 다라비라는 슬럼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이게 슬럼이거든요. 뭐라 그래야 되나? 슬럼 중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슬럼입니다. 그 앞을 택시로 지나가는데 하나님 저한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앞으로 가면 저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큰 일을 하겠다였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순간 짧게 지나갔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눈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시 뒤에서 정말로 한 30분을 오열을 했습니다. 저는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준이 눈물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면 무조건 그 일은 합니다. 그건 앞뒤 제쳐놓고 합니다. 무조건 기도하다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눈물을 주시면 그 일은 합니다. 무조건. 근데 택시에서 30분을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차 타고 오면서 그 인도 노래 있잖아요. 막 신나는 인도 노래를 틀고 막 가다가 뒤에서 손님이 거의 오열을 하고 막 콧물을 흘리고 우니까 당황을 하신 거예요. 집에 누가 돌아가셨는가 보다. 그래서 음악을 꺼주시더니 엄숙하게 운전을 해주시더라고요. 조용하게. 그래서 저도 30분 동안 울고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오자마자 인도에서 그 락다운이라는 게 됐어요. 락다운이 뭐였냐면 집 밖에 못 나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밖에 나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인도에는 코로나 그때 딱 시작되고 이제 락다운이 딱 된 그때부터는 아예 사람들이 집 밖에 못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도착하자마자 3일 만에 락다운이 됐기 때문에 3일 동안 집에 뭐 생필품 같은 거 물도 사고 뭐 애들하고 음식도 사놓고 저희 집에 애가 넷이거든요. 딸 둘, 아들 둘, 아내하고 6명. 그래서 이제 음식하고 먹을 거를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있는데 3일이 지나고 진짜 락다운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여러분 밖에서 경찰이 돌아다니는 사람 때렸어요. 진짜. 길에 다니는 사람 다 몽둥이로 패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니까 슬럼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잖아요. 우리도 뭐 그런 분들 계시지만 일용직 노동자라고 하죠. 하루 벌어서 하루 일당을 벌어서 2, 3일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받지 않으면 이 생계가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인도도 복지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나마 쌀을 좀 받을 수 있어요. 나라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오면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워낙 나라에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쌀을 안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가족들하고 굶고 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신문에 났어요. 이제 아침에 신문에. 그래서 제가 신문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처음 했던 사역이 뭐냐면 아까 복음극장이라고 기찻길이나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진짜 슬럼에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그 만화 영화 옛날에 어렸을 때 보실지 모르게 슈퍼북이나 이런 거 보여주고 제가 설교 간단하게 하고 간식 나눠주고 이게 이제 저희 주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역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현지 목사님한테. 거기 아이들 지금 괜찮냐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내나 그 아이들 부모님도 일이 없어서 굶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또 오병이어 말씀을 저한테 주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매일 아침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돈이 없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후원이 100만 원이 안 넘었을 때였습니다. 정말 후원도 없어, 돈이 없었어요. 진짜 돈이 없었어요. 그래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우리 집에 있는 막 물건들, 노트북, 컴퓨터 이런 거 막 가지고 있던 거 다 중고로 막 팔았어요. 그때 당시에 재택근무로 막 돌아서니까 사람들이 직장을 못 나가고 집에서 근무하니까 노트북 같은 게 필요했나 봐. 그래서 막 밤에 락다운을 뚫고 밤 12시가 넘어서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요. 어떤 무슬림 아저씨가 노트북 팔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딱 파니까 한국 돈 50만 원이 딱 생겼습니다. 50만 원 딱. 50만 원을 가지고 30 가정 분량의 식료품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30 가정 된다. 우리 그 만화 보여주는 애들이 한 30명밖에 안 되니까 그 가정은 다 먹일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찾아갈 수 없으니까 교회로 불러라. 그 각 가정을 전화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가정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 처음에는 첫날은 10명이 왔어요. 10가정이. 그래서 저하고 같이 목사님하고 나눠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여러분 또 10가정이 왔거든요. 근데 지역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 교회 가면 안 굶는다더라. 저 교회 가면 먹을 거 준다더라. 이게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저는 여전히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담이 되는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잘하는 게 있거든요. 막 이렇게 책상 걷어 차면서 울기를 잘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당신이 먹을 걸 주라고 하나님이 먹을 걸 주라고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하셨는데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어디다가 막 기도 편지 보내고 저 이런 사역합니다 보내주세요 라는 말을 안 했어요. 아무데게도. 그거 하고 하면 사람이 한 거잖아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해도 안 알렸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알릴 때도 별로 없었습니다. 주변에 파송교회도 없었고 그때는 제가 고신에서 통합으로 막 넘어왔을 때이기 때문에 합동측 교회, 고신측 교회들이 다 떠들어져 나갔어요. 후원은 좀 예민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당에서는 이제 더 이상 진짜 그때는 막 후원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후원이 100만 원이 안 될 때였습니다. 그래 정말 깝깝하더라고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데 돈은 없고 하루를 왼종일 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통장에 돈 들어오면 띵동 뜨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띵동 뜨는 겁니다. 4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진짜 아무에게도 안 알렸는데 4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음성이다. 그래 그 다음 날은요 400만 원어치를 샀어요. 가서. 그래서 그 뒤부터 줄을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 뒤부터는 아는 목사님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현지 목사님들이.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일한다. 그리고 또 반드시 크리스찬이 있는 지역에 들어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크리스찬들이 있고 교회가 있는 슬럼의 목사님들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도 목사님 특징이 이 선교사를 윌리엄 캐리 때부터 선교사를 뺏겨 먹던 거를 이 주업으로 하던 분들이 있는데 인도 목사님들이 선교사들한테 돈 빼먹는 거를 잘하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보면 딱 알아요. 자기가 돈이 없다. 목사님 내가 돈이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분하고는 제가 관계를 안 합니다. 근데 전화가 오면서 같이 울어요. 목사님 어느 지역에 한 300가정이 있다는데 지금 계속 굶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어찌할까요? 그래요. 같이 기도합시다. 나도 돈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아까 중간에 보시면 제가 슬럼에 이렇게 위에서 산 위에서 보고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현지 목사님하고 거기를 리서치를 갑니다. 몇 가정이 사는지 진짜 조사를 해요. 그리고 그 안에 교인들이 몇 명 있는지 조사를 해요. 500가정이 머문다. 300가정이 머문다. 리서치가 되면 기도하면서 그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기적처럼 그날 밤에 딱 그 지역에 들어갈 식료품만큼 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띵동 하고. 그리고 와, 그때부터 여러분 주의 손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 제가 나중에 몇 가정을 했다 이러면 여러분 좀 더 놀라실 건데, 오병이 이어잖아요. 오병이 이어지면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한 몇백 가정, 한때 한 800가정 넘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물고기 2마리, 떡 5개, 우리도 오병이어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5,000가정은 최소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5,000가정 넘어가고는 카운팅 안 했습니다. 저희가 나눠준 식료품만 액수로 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렴풋이 카운팅 해보기로는 한 7,000가정 정도에게 식료품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그 기간 동안, 락다운 기간 동안 한국에서도 두려워 떨고, 그때 인도에 2차 대유행할 때요, 진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해가지고 차 타고 갈 때 이 사람 시체 태우는 거 있었어요. 실제 기회에 막 시체 눕혀놓고. 그때 우리는 그거 봤습니다, 실제로.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큰딸하고 우리 둘째 아들하고 저하고 아내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 코로나 기간 때 우리는 인도는 어땠냐면, 만약에 이 슬럼에 만약에 확진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온 마을을 막아버려요. 바리케이트로. 그리고 앞에다가 철조망을 쳐요. 그리고 앞에 왜 해골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데인저를 써놔요. 들어가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그거 철조망 걷고 바리케이트 걷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눠줘요. 다 나눠주고 다시 쳐놓고 나옵니다. 그거를요 6개월 코로나가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했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코로나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그때 여름에 여러분 우리 딸이 그랬어요. 한국 와가지고 아빠 나는 코로나도 잘 안 걸려. 이 참 다른 친구들은 코로나 걸려. 한국 와갖고 한 번 걸린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한 번. 근데 우리 가족들은 인도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코로나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40도가 넘는 여름이었거든요. 인도 여름 40도, 한국에 30몇 도, 여기는 탄력 받아가지고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40한 1, 2도 올라갑니다. 한낮에 12시 되면요 사람이 더 안 다녀요. 코로나 때문에 안 다니는 것도 있지만 더우니까 아무도 안 다녀요. 그 한낮에 90 몇 번호도 생소하지만 90 몇 마스크를 쓰면요 숨이 안 쉬어집니다. 진짜입니다. 이 40도가 넘어간데 이 마스크를 쓰면 숨이 안 쉬어집니다. 그리고 손에 무슨 장갑을 껴야 돼요. 장갑을 끼고 그 식료품 400가정 분량을 여러분 한 가정 식료품이 한 5, 6kg 되거든요. 좀 그날 많이 넣고 기름까지 넣으면 한 20kg 돼요. 한 15kg 정도 돼요. 그거를 들어가지고 나눠줘요. 한 사람 한 사람. 400가정을 나눠주고 나면 집에 들어올 때만 보면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그때 우리 온 가족이, 우리 막내하고 셋째 딸은 빨래와 집안일을 담당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셋째 딸 주부슴진이 걸릴 정도로 열심히 엄마 아빠를 도왔어요. 그리고 우리 큰딸하고 둘째하고 저하고 아내하고 현지 목사님들하고 그 일들을 계속 감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때 이 일을 막 하니까 하나님이 그 뒤부터 사역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막 제가 열심히 이 일은 내가 해야지 막 기도하면서 계획해가지고 이 일을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잘 안 합니다. 선교하면서. 한 번은 코로나 때문에 현지 목사님들하고 기도회를 하려고 모였어요. 자 기도합시다 그래 모였는데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 못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 어디서 안수 받으셨습니까? 인도는 지금도 여러분 독립교회들은 회중교회가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다 공부하면 MDB DHM 공부를 많이 하셔야 목사가 되잖아요. 근데 인도는요 교회 안에서 이 젊은 친구 기도도 좀 잘하고 앞에 말씀도 좀 잘하네 이러면 그냥 교회에서 안수하면 목사인 거예요. 신학 공부를 안 해. 성경을 몰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모아놓고 한 25명 됐습니다. 혹시 내가 신학을 가르치면, 말씀을 가르치면 공부를 할래. 그러니까 자기들이 너무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우리같이 가난한 슬럼에 있는 목사들한테 신학 공부는 사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기 신학 공부할 사람들이 여러 명, 수십 명 있습니다.
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또 알아보시고 막 학위가 생겨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요. 목사님들이 물어요. 야, 니 돈 있나? 이러는데 돈은 없는데 그때 2020년 겨울 11월에 참 귀한 교회들이 많았던 게 제가 코로나 사역을 열심히 하니까 연말쯤에 이거는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쓰십시오라고 하는 재정들이 좀 들어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한 200~300만 원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거 갖고 시작을 해래요. 그럼 나중에 신학교 하는 재정을 목사님들이 채워주시겠대요. 저도 참 무모하죠. 그래 그 돈 가지고 슬럼에 있는 옥탑방을 빌렸습니다. 방 2개짜리 옥탑방을. 그래가 그때는 온라인으로 시작했습니다. 교수님들 섭외하고 그래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아까 보셨죠? 그 앞에 그 2층 건물에 이렇게 쭉 아가페 신학교 뭐 이렇게 깃발하고 서 있는 거. 그게 저희 신학교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 교수님들하고 막 시작했어요. 처음에 23명이 등록하셔가지고 막 진짜 뜨겁게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슬럼에 있는 목사님들은 디바이스가 잘 없어요. 우리는 아이패드 뭐 패드 이런 거 집에 너무 많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노트북도 다 있잖아요. 근데 어떤 그 강에 가면 어떤 목사님 집에 가면 전화기 한 대 가지고 3명이 앉아서 공부를 해요. 실제 그랬어요. 그거를 1년 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 나오고 2학년이 나오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목사님들이 한번 오셔가지고 보시더니 야 건물이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아가페 신학교가 방 6개짜리 이 큰 건평만 한 170평 정도 되는 신학교를 헌당했습니다. 2년 만에. 박수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이것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저보고 야 헌당 교회를 신학교 건물을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저 또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뭐 건물 짓고 건물 세우고 나는 그 사람 가르치는 거 좋아하지 별로 싫어해가지고 안 알아보고 왔어요. 근데 그 목사 안수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2021년도에 안수를 받았거든요. 2021년도에 이제 안수식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쫙 있는데 저보고 헌당하는 그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왔는데. 그래서 그때 급하게 그 뭐 한 거 본 거를 준비를 갔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예상하신 금액이 6천만 원이었대요. 6천만 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인도하면 슬럼이니까 가난하니까 충분히 짓겠지. 근데 지금 저희 건물 그 3억짜리거든요. 그 6천만 원을 제가 근데 저는 참 당돌한 게 보고서에 3억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3억 보시더니 첫 장에 막 신학교가 왜 있어야 되고 이 건물이 왜 좋고 쫙 있고 둘째 장에 3억 이러니까 서류를 딱 밑에 딱 내 앞에서 딱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안 되는가 보다. 근데 여러분 기적적으로 헌당했습니다. 제가 아까 파도 있는 거 왜 그 갈릴리 바다 파도를 왜 얘기했냐면 저희가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헌당할 때 돈 뭐 1,000만 원, 500만 원 때문에 갈릴리 바다를 수없이 건넜습니다. 수없이 건넜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맹세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는 나는 건물하고는 관계 안 한다. 다시 리모델링도 나는 안 한다. 이게 제 하나님 앞에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막 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교실도 왜 시작하게 됐냐면 우리 큰애가 막 이렇게 힌디가 잘 되니까 인도 아줌마들하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인도 아줌마들의 요청 사항이 우리 아이들 슬럼에 있는 우리 아이들 영어 좀 가르쳐 주세요였어요. 왜냐하면 인도도 영어를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월급 차이가 확 납니다. 영어를 잘하면 월급이 한 1.5배 더 받아요. 그래서 영어를 좀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내가 어떻게 가르치지 연구하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영어를 갖고 가르칠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럼 내가 그거 좀 배워갖고 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걸 배워가지고 모으기 시작했어요. 지금은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가 한 80명 되거든요. 방과후 교실 학생들이. 근데 안 믿는 애들이 한 70%입니다. 서로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아까 구제사역 하는 중에 2차 변이가 일어나고 한 1년 반 정도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니까 슬럼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노숙하는 데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집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노숙하는 사람들한테 쌀을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쌀을 쌀집에 가서 바꿔가지고 그걸로 뭘 사 먹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때부터
도시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요즘 한국에서 하시는 뭐 바퍼 사역을 했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매주. 근데 여러분 이것도 지금은 쌀을 저희가 공급을 안 합니다. 인도 현지 교회들이 성미를 걷어가지고 그 쌀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를 보니까 우리 명신교회는 1954년 역사가 있는 교회죠. 오래된 권사님 집사님들 성미 보신 적 있으시죠? 어릴 때 다 있으시죠. 예, 저도 어릴 때 저희 부모님 저는 저는 부모님이 모태신앙이라서 성미하는 걸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 교회에다 그 얘기했어요. 한국 교회가 왜 부흥한 줄 아냐? 왜 부흥한 줄 아십니까? 한국 교회는요 선교했기 때문에 부흥했습니다.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안수받고 막 동로회가 생기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선교사를 파송한 겁니다. 근데 그 선교사들이 나가가지고 선교하다 보니까 진짜 먹을 게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때 본국에 편지했을 때 이름도 없는 몇 사람이 성미를 걷어가지고 그거를 선교사들한테 보내기 시작하면서 생긴 게 성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셨던 그게 그거예요. 그 성미가 한국 교회의 부흥의 시발점이었어요. 왜냐하면 목회하면 굶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숨 걸고 목회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미로 밥을 채워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인도 교회사 시간에 인도 목사님들한테 목이 터져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 교회 목사님들이 성미를 걷어오십니다. 우리도 해보자. 지금 성미로 구제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전 세계 슬럼 사역하시는 목사들 중에는 최초일 겁니다. 아마 성미 사역하는 몇 명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리서치는 안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들이 인도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성미 걷어서 구제하고 그리고 구제 사역을 우리가 어디서 처음에 했냐면 힌두교 슬럼에 힌두교 템플 힌두교 사원 앞에서 나눠줬어요. 그 사원에 가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노숙자들이. 왜냐하면 힌두교도들도 이렇게 그 자기들의 뭐 경조사가 있고 뭐 이러면 밥을 나눠주니까 그 앞에. 근데 코로나 때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근데 우리만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료품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여러분 제가 식료품을 나누러 이제 갔는데 그 아까 제가 치료를 했던 그 아저씨 발 치료했던 영상에 보셨습니까? 그 아저씨가 큰 상처도 아니었어요. 그냥 뭐 모기를 물렸거나 아니면 뭐 어디 일하다가 찍힌 건데 그게 치료를 안 해주니까 덧나고 나중엔 고름이 막 차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다리를 이제는 이게 염증이 심해지니까 몸을 막 떨면서 왔더라고. 오한이 들고. 그분한테 음식을 나눠주고 집에 왔는데 일주일 내내 꿈속에 기도만 하면 그 아저씨 발이 동동동 떠다니는 겁니다. 계속 울었어요. 진짜 일주일 내내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 보고 그랬어요. 여보, 아저씨 발이 동동 떠다닌다. 이러니까 아내가 나도 떠다닌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집에 소위 말하는 빨간 약 있죠. 빨간 약. 뭐 제가 의사도 아니고 치료를 안 해봤잖아요. 그래 뭐 막 준비를 했습니다. 뭐 드레싱 거즈도 만들고 막 치료하는 거 막 준비를 해가지고 저는 그날 목요일 날 식료품 도시락 사역하러 갈 때 목사님들 막 도시락 나눌 때 저는 그 아저씨 찾아다녔어요. 약통 들고 어딨노? 빨리 어딨노? 그래 막 찾았어요. 그래 오시라고 빨리 오시라고. 그래 이제 그 아저씨를 앉혀놓고 치료를 막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치료를 해드리고 마스크 벗고 후후 불어가면서 이제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후후 부는 거는 별로 안 좋대요. 이게 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 선생님들이 있으면 그거 절대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마음에 또 아프면 불어주면 덜 아플까 싶어가지고 후후 불면서 막 열심히 치료를 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줄이 쫙 서가 있더라고요. 이 줄은 뭐지? 그래 제가 밥은 저기 가면 줍니다. 밥은 저기 가서 주세요. 받으세요. 저쪽에 받으세요. 근데 전부 다 여러분 발을 이렇게 쭉 들더라고. 다리를 제 앞에. 보니까 다 상처가 나 있더라고요. 노숙을 하고 밖에 자다 보니까 상처가 나. 그때부터 저희가 계속 그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래 흐름에 보여도 그 동네 가면 의사로 통합니다. 치료해줘. 그래서 그 사역들을 지금도 여전히 인도 교회와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 이 모든 사역들이 다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선교사 목사님들이 쟤는 좀 이상한 아이다. 선교사들이 코로나라고 막 죽겠다 그러고 다 철수했는데 쟤는 이상한 아이다.
근데 여러분 저라고 애들이 4명인데 안 무섭겠습니까? 무섭죠. 코로나 막 죽는다 사는다 해서고 막 진짜 우리 윗집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해서고 아파트 단지에서 몇 명이 죽었다 해서고 저도 무서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귀국하는 비행기 그 특별기 우리로 말하면 특별기가 1인당 편도가 200만 원이었어요. 네, 진짜로. 그럼 우리 6명이잖아요. 1르기 12, 1200만 원. 없지요 돈이. 뭐 진짜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날은 저희 부친한테 지금 천국 가 계시는데 부친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다른 선교사 부모들은 빛을 내서라도 들어오게 할 테니까 내가 티켓 해줄 테니까 오라 이러는데 아버지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니까 조금 제가 마음이 섭섭합니다. 이러니까 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산자로 죽은 자로 장사하고 산자는 산자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목적이 거기 있게 하신 건데 내가 새벽을 깨울 테니까 열심히 사역해라. 그리고 제가 인도에 사역하는 동안 목사 안수 받고 들어가고 2주 만에 저희 아버지가 천국 가시거든요. 천국 가시면서 이제 장례 절차를 할 때 그때 특별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고모부님이 연락이 왔어요. 장로님이신데 김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례 절차에 참여하면 우리가 2주 정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아버지 유언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산자는 산자의 영광에 참여한다. 아들아 혹시 네가 사역하고 있을 때 내가 천국 가면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들어오지 마라. 이게 아버지의 유언이었어요. 그냥 남았습니다. 인도에서.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인도에 남았을 때 인도의 교회들이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매 식사를 해오시고 저와 함께 거기서 울어주셨어요. 제가 인도에서 지금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이유는요. 어려울 때 인도 교회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인도 교회 목사님들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믿어주십니다. 제가 뭘 하자 그래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인간은 뭐 성질이 더럽든 뭐 하든 항상 우리 옆에 있는구나 였거든요. 여러분 제 생각은 이게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는 그 자리에 그 배에 올라타서 하나님과 함께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명신교회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 생각할 때 막 힘든 거 어려운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순간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하라시는 대로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말씀이 여러분 귀에 선포되는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이 기적이 우리와 함께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해 이 기적 같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동행을 이제 우리 교회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명신교회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시간을 감히 산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 명신교회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하고 좋은 소문이 흘러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